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뜻을 받아들이며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째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렸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라.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한 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35절 함께 읽습니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사람은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유만으로는 영혼의 만족함을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자유가 있어도 뭔가 부족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인간에게는 종교의 씨앗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영혼에는 이 신을 향한 갈망이 있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 형상이 일그러졌지만 여전히 인간 안에는 이 일그러져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루터는 종교의 씨앗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 갖게 되어도 이 부분이 충족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의 영혼은 만족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건이 다 충족되어도 사람은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야곱이 하란에 있는 동안 웬만한 것들을 다 얻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라헬을 아내로 얻었지, 10명이 넘는 자식들을 얻었지, 또 큰 부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지, 많은 자식들을 얻었지, 또 많은 돈을 벌었지. 뭐가 부족합니까? 만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언가 설명하기 어려운 중요한 것이 빠져있는 허전함을 느끼는 겁니다. 배우자도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고 자식도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한번 많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지만 돈 많아져 보십시오. 돈이 왼수야라는 말이 왜 생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왼수요, 뭐 이런 말은 아마 들어본 적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배우자나 자식이나 돈으로 만족할 수 없게끔 아주 값비싸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야곱이 일어나 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 언젠가는 일어나야 합니다. 하란은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곳이었기에 그곳은 일어나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할 곳은 얼른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서야 될 상황이 있다라면 얼른 일어서십시오. 야곱은 생각했을 겁니다. 자식들 먹여 살릴 만큼만 재산이 생기면 하란을 떠나야지. 그러다가 하루 이틀 미루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은 많아지고 있지만 야곱의 영혼은 배고파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배고픔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과의 진한 만남을 갖고 싶다. 이런 영적인 갈망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인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인지는 이런 걸 보면 압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과 진한 만남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진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일 겁니다. 야곱은 결단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영혼의 만족함이 없는 하란의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말입니다. 야곱이 하란을 떠나는 장면을 묵상해 보면 나름대로 철저한 준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낙타를 준비합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500km가 넘습니다. 이 먼 거리를 어린 자식들이 도보로 여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많은 짐들이 있기 때문에 걸어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낙타를 구입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시기입니다. 라반이 추격하기에 가장 힘든 때가 양털을 깎을 때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양털을 깎을 때가 가장 바쁜 때입니다. 떠나는 때를 이 양털 깎는 때로 정해놓고 야곱은 그 때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란을 떠날 때에 자신이 모았던 재산을 다 갖고 떠납니다. 저 같으면 신속한 이동을 위해 양처럼 천천히 걷는 짐승들을 다 놓고 갈 것 같은데 이 모든 것들 다 갖고 갑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의 이동 시간이 길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상반된 입장을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야곱이 이 모든 재산들을 다 갖고 떠나는 것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의 재산은 하나님의 축복의 표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축복해 줬다라는 것이고 재산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함을 의미하는 재산을 다 가지고 갔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재산 때문에 이동이 더뎌진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얼마나 걸음이 더딥니까? 더디게 되면 라반이 머지않아 추격하게 될 건데 잡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가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딜레마입니다. 많은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기에 신앙이 더디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의 속도는 빨라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 청년일 때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게 참 좋습니다. 나이 들어서 믿음을 갖게 되면 이 신앙의 진보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걸리적거리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비교적 걸리적거리는 게 없잖아요. 내 몸뚱아리만 걸리적거리지 아무것도 걸리적거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 믿음의 훈련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빨리 믿음의 질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이 하란을 떠나는 걸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란을 떠나는데 라반과 아름답게 헤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헤어질 때 아름답게 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름답게 헤어지지 못할 때가 있죠. 두 사람 중 누군가가 영향이 되지 않을 때입니다. 라반은 아름다운 이별을 할 만큼
역량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라반은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과는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욕심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아름다운 이별 불가능합니다. 라반은 여전히 야곱을 자기 소유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재산을 또 자기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떠나면서 라반의 재산을 가지고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이 떠났다는 말을 듣고 추격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상식에서 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라반은 왜 야곱을 추격하는 것입니까? 다 자기 거라는 겁니다. 야곱도 자기 거고 야곱의 재산도 자기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라반의 것이 아닙니다. 라반의 딸조차도 야곱이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야곱이 그 딸들과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갈등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나 하자가 없죠. 그런데 라반이라는 사람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떳떳하게 나와도 되는데 도망치듯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을 하고 나왔다라면 라반이 무슨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야곱의 재산을 빼앗을지 모릅니다. 라반의 이런 성향을 잘 알고 있기에 야곱은 도망치듯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 많은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욕심이 많으면 나랑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이별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반드시 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욕심이 많으면 헤어짐이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헤어짐은, 그리스도인의 헤어짐은 축복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헤어짐은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헤어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아웅다웅 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확장이 됩니까? 라반은 야곱을 보내줌으로 자신의 딸들과 자신의 외손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그릇이 이전껏 되질 않는 겁니다. 그릇만큼 쓰십니다. 인생 그릇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자,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의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야곱은 라반이 양털을 깎을 때를 디데이로 잡습니다. 아마 며칠 전부터 야곱은 부인들에게 암시를 줬을 겁니다. 며칠 후에 떠나게 되니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을 훔치게 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죠. 이 드라빔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으나 추정하기는 사람 모양의 신상으로 작은 목각 인형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딸이 아버지의 목각 인형을 갖고 갔다는 것이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 계속해서 이 드라빔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작은 목각 인형 하나 가지고 왜 저러나 하겠지만 우리가 전해주는 아주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도대체 드라빔이 뭐길래 라헬은 그것을 훔쳤고 또 그것을 찾기 위해 라반은 추격하는 것일까요? 먼저 살펴볼 것은 라헬이 왜 드라빔을 훔쳤냐는 것입니다. 드라빔은 아마도 하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일종이었을 겁니다. 라헬은 어려서부터 자기 아버지 라반이 드라빔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라반은 엄청난 거부로 살았습니다. 라헬의 마음 한켠에는 어쩌면 아버지가 이처럼 부자로 사는 것에는 드라빔도 한몫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라헬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 길을 떠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 이 드라빔을 훔쳐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떠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평생을 하란에서 살아왔던 라헬입니다. 라헬 입장에서 하란을 떠난다는 것은 야곱이 하란을 떠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라헬의 마음에는 이 드라빔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둘 다 선택하고 싶은 것입니다. 라헬에게 있어서 드라빔은 일종의 보험인 셈입니다. 신앙은 외줄 타기와 아주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외줄 타기가 두려우니까
양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했던 행동과 아주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긴 떠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떠납니까? 지역은 떠나는데 아버지 형제들 데리고 떠나는 겁니다. 라헬은 하란을 떠나긴 하는데 드라빔을 갖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다 나름대로의 드라빔을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헬은 하란을 떠날 때 드라빔을 놓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라헬은 아무도 모르게 그걸 숨기고 가나안으로 갑니다. 라헬의 드라빔을 숨긴 것을 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다른 것들도 의지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추구하지만 나의 영광도 추구하며 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꼭 발목이 붙잡힌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드라빔 때문에 야곱 일행은 라반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자,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야곱이 하란을 떠난 지 3일 만에 야곱이 떠났다라는 말이 라반의 귀에 들어옵니다. 라반은 야곱을 추격합니다. 라반이 야곱을 추격하는 것을 이 영적인 생활에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믿음의 여정을 하려고 할 때 사단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도 이런 영적인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진짜로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도 이런 사단의 방해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을 결단할 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간섭하심도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의 삶에 개입하시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라반이 추격해 길르앗 산에 있는 야곱에게 거의 도달합니다.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라반과 야곱이 만나게 될 상황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이제 라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야곱에게 있는 사람들은 어린 자식들이고 싸울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면에 라반이 데리고 온 추격대는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야곱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 건들지 말아라. 아주 말이 짧죠. 야곱 건들지 말아라. 아주 짧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짧게 말하는 사람이 무섭지 않습니까? 야곱을 건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말에 라반이 기가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행에 사단은 방해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짚어보아야 합니다. 야곱이 하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개입하신 적이 있었던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한 이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자 야곱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삶에 언제 하나님의 생생한 개입하심이 있게 되는 걸까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입니다. 현실을 안주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없습니다. 그냥 편안한 거죠. 그냥 편안하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없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생생한 개입하심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생생한 일하심이 없는 것은 내가 믿음의 여정을 향한 모험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모험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믿음으로 떠나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내려놓기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 공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싶다라는 의사표시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나를 안 좋아하게 하는 상황과 형편으로부터 일어나기를 결단하십시오. 편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이나믹하게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할 때 이 영적인 드라빔을 품고 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드라빔을 내려놓으십시오. 신앙은
양다리 걸치는 것이 아니라 외줄타기입니다. 외줄타기이기에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나안으로 떠나자 하나님의 놀라우신 개입하심이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생기기를 원하십니다. 그 공간이란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내려놓을 때, 떠날 때 만들어집니다.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춤추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드디어 하란에서 일어나 가나안을 향해 발걸음을 뗍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어섬의 결단이 있게 주옵소서. 나를 편안케 하는 하란에서 일어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이 신앙의 길로, 영적인 길로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모험을 할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머물고 싶고 정착하고 싶은 욕구와 믿음의 싸움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믿음의 순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하고 들어가시겠습니다.